육신은 항상 그렇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눈에 나타난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원하신 뜻은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모셔서 이 보이는 세계를 이렇게 통치해 가려면 사실은 보이는 세계에 대한 반응보다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아주 센서티브하고, 그죠? 민첩한 그 반응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도 이 속에서 자매를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질서가 그건 거예요. 환경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서 내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혼과 몸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나를 다스리고 환경에 다스림 받는 그 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요. 막 의지력을 이겨보려는 노력도 하고 막 이기기도 하지만 큰 그림은 뭐냐면 결국은 사망의 종로로 타고 멸망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예창조의 질서가 그렇거든요. 근데 새 창조의 세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들어오셔서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깨우시고 보이는 것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면서 맛보면서 어떻게 해요?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런 믿음이 계속 훈련되면 그 영적 세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안에 드러나는 것들, 매니페스테이션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눔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 영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영적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넘치는 공동체가 승리하는 그 공동체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을 때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눌리는 것보다는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주목해서 내 기쁨 속에서부터 주님 앞에 사랑과 경배와 찬양이 막 흘러 넘쳐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지고 말로 설명이 어렵지만 걱정이 안 되고 이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그죠? 다시 시작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베푸신 은혜거든요. 자매님이 잘하고 계십니다. 또요, 장애님이 뭐 약부식도 하셨고 사사기 묵기 하시면서 특별히 마음에 남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는 사기가 좀 아까 제가 정리를 못해서 제가 말할 주변머리가 없었는데 제가 하는 말씀하고 목사님 하셨어요. 말이 없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딱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각자 이렇게 뭐라거나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는 아니더라도 항상 그런 믿음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서로 전해지면 거기에도 많은 서로 또 위안도 얻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뭐 그런 건 다 이론적으로 다 알잖아요. 뭐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설교를 통해서 뭐 아는데도 그게 실제가 안 되잖아요. 다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하는 게 다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빨리빨리 회복시켜줄 수 있는 거는 주변 형제자매들이 아닌가. 그 형제자매는 촌수가 이상해지지만 자기 자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그리고 또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주일날 그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한테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행동이 어떤 그런 안 좋은 상황이나 또 기쁜 대로 그런 상황에서 빨리빨리 어떤 사람을 회복시키지 않나. 그리고 어떤 더 도전도 주고 또 위로도 받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작지만 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그냥 정체된 생활보다는 좀 더 우리가 꼭 무슨 생명을 흘려보내려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거에 좀 많이 집중해서 사는 더 좋지 않을까. 아멘. 이쪽 테이블에서 어머니 뭐또 사사히 이렇게 하시면서 어머니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마음에 남는 게 어떤 거세요? 사사기만 길어서 길었잖아. 예. 예.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 자기 뜬데보다 모양으로 가게 움직여 주시지 않았나. 예.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은 항상 제가 이제 지내왔듯이 진짜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데 그 두 사람을 다 움직여서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람들이 그 나오미가 하나님을 정말 대단하고 안 믿는다 갔다가 올 때에 그 룻까지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 의미에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도 흘렸어요. 아멘. 그래 하나님 뜻,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버림을 안 받는다는 것을 확신을 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런 것 같은 룻기도 보면은 사실은 룻이 자기가 다윗 왕의 그 그랜마더가 될 건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이제 룻의 생애를 이제 섭리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의 가결에 중요한 할머니로 올라가는, 그죠? 그게 사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나는 별거 아닌가 하고 막 그렇지만은 난 모압 사람이고 예를 들면 막 내가 낯선 땅에 와가지고 막 허드렛 일 하고 이사 죽기나 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준비되고 세워지는 일 가운데 우리가 일상의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더 바른 걸 거야 하고 우리가 겸손히 선택하고 이렇게 갔을 때 이런 작은 퍼즐 조각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승리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 땅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세워진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죠. 왕으로 이 땅을 취하시려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다 룻과 같고 나오미와 같은 그런 인생이 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이런 조각들을 우리는 지금 큰 그림 아직 안 그려져 있잖아요. 내 인생을 생각하는 그러나 그런 인생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인도에 가시는 그 조각들이 그렇게 모아지면 나중에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께 권위를 내어드린 승리하는 교회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준비되면 주님의 신부 같은 교회가 준비되면 주님이 이제 이 땅을 얻으시고 오실 수 있는 기도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 같지만 그 일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죠? 믿음으로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무관하지 않는 주님의 왕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선택들이라는 거죠. 또 우리 사모님 나누실 거 없어요?
온전해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 병원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렇잖아요. 특별히 사실 좀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이나 너무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되거나 그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신 거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그런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해야 되겠고 그 사사기의 모습이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관점으로 좀 이제 나눴는데 사사들이 계속 일으켜지지만 점점 보면 이제 사람이 세우는 사사, 그죠? 스스로 사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또 기도원부터 보면 이제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을 두고 또 낙이 타는 소사가도 나오고 점점 사사의 모습도 이렇게 타락해가는 것들로 사실 묘사가 돼요. 심지어는 17장과 21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형태를 보면 하나님과 화목제, 번제 다 드리면서도 자기 뜻대로 결정하죠.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하는데 정작 모든 결정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과 경험의 순서로 그냥 해버리는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그런 이스라엘 상태를 우리가 폭로당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사모님 나누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기가 쉬워요. 예배하는 자리,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서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나를 살리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갈급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런 상태 없이 예배라는 형식에 젖은 채로 그죠?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런 면에서 사사시대의 이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영웅을 갈구하는 어떻게 보면 정작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은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은 너무 약한, 미약한 우리가 비슷하게 보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숫자보다는요 적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나뉘어지고 해서 우리 사모님 소원하셨던 것처럼 작은 거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해져가 온전케 되어져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마치 그게 룻과 같은 거죠. 사사시대의 별과 같이 보석과 같이 빛났던 나오미와 룻의 사랑 이야기 있죠. 그게 우리가 그런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그런 공동체 좀 허접스럽고 좀 초라해 보이시는 이삭 죽는 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성실함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예배 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자리에 있나,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주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현존하시고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요, 이게 한 사람이 주님을 대면하고 또 달라요. 수준의 차원, 임재의 차원, 하나님을 만나시는 게. 근데 모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갈급한 마음이 모이잖아요. 그럼 더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매니페스트돼요.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려면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배가 어떻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조건과 상황이 어려운 게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 그걸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상태를 따로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고 그 상태가 교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혜로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항상 깨어있는 거죠.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폼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하트에 그런 예배자로 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이제 나갈 때 정말 예배 때마다 언젠가 참 물론 이제 오늘 예배가 더 좋아야 되는데 제 예배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막 빈자리였을 때예요. 그때 몇 주 전에 룩기 할 때였나 하여튼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매니페스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하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적은 숫자가 모였었는데 무슨 일 때 많이 빠지셨어요. 다 어디 가고 빠지셨는데 그때 찬양하고 막 하면서 완전히 폭발했어요. 폭발. 저는 적어도 그 예배 수를 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앞으로 예배가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과 하트를 가지고 패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 때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은재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사실은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막 기뻐가지고 막 박수 치거나 춤을 추거나 아니면 깃발을 흔들거나 막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 막 임재하시는 걸 느끼면 너무 기쁜 거예요. 모든 두려움, 의식 여기서 해방되기 때문에 막 박수도 치게 되고 막 뛰게 돼요. 점프하면서 뛰면서 찬양하게 돼요. 우리 토론토 수원 가면 할머니들이 찬양하면서 막 모션 따라하면서 그때도 막 뛰면서 하잖아요. 할머니들도.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상하이 같은 친구는 완전 손을 여기 닿을 정도로 점프하면서 춤추면서 뛰면서 찬양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떠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함을 주목하고 지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날 만드셨어요. 하나님 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난 그게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하고 뛰는 거거든요. 그런 예배의 차원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계속 이제 2014년에 남은 시간들 예배 가운데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누십시오. 다 하셔야 돼요. 한마디씩. 사사기 룻기야시가 특별히 마음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나누셔야 합니다. 다 마음에 와닿죠. 하나님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생활 하나하나가 너무나 밀접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저하고 우리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실로 엮여져 있는 것 같이 너무나 이렇게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서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를 계시해서 해주기도 하고 기도하고 제가 또 직접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 무슨 이미 들릴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뭐라고 할까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근데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사가 일어섰다 내려갔다 하는 내 자신이 자아가 일어섰다 내려갔다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다고 봐요. 제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돌이켜보면은 광야 생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 기간, 그것을 지나가지고 이제 순종의 길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밟잖아요. 밟을 때 거기에 맞춰가려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도 원해야 되고 하나님이 또 받아주셔야 되고 이렇게 뭐라고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씩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나갔을 때 내려놓을 수 없는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내려놓게 하시면서 다른 은혜를 또 막 부어주시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것들. 그러면서 또 막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깨닫게 되면서 이거였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 같은 거 그것은 그냥 날마다 있는 것 같아요. 있고 내가 진짜 정말 간절히 주님한테 원할 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할 때 주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적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조금씩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그냥 새벽에 눈 뜨면 기도하라는 분가 보다. 그럼 예. 나요. 그냥 새벽 그냥 중간에 예. 기도하라는 갑다 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졸리면 또 자지요. 예.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고 계시네요. 아니요, 이기는 것보다도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원청이라고 할까요? 블레싱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냥 감사해요. 이기는 것은 이겨냈다고 그럴까요? 글쎄, 그러시면 좋고요. 예. 그냥 저는 받고 있어요. 예. 하나님한테. 받는 게 승리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승리의 이유입니다. 아멘. 사모님, 경희 사모님. 저는 제가 원래 좀 공부 잘하는 학생 같잖아요. 예. 막 사사기랑 키를 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네. 이렇게 제가 배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사기를 다 배우면서 제가 하나님을 딱 들었던 질문은 뭐냐면 너의 왕은 다 과연 누구냐라는 그 질문이었어요. 나의 유리하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네가 그걸 누리면서 사느냐 그 질문이 이 가장 사사기에서 가장 도전받았던 질문이었고 이 루키에서 제가 목사님 설교 드리면서 배웠던 건 네가 너의 진정한 상급이 누구냐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데 제가 이렇게 너무 아는 건 많은데 그게 지식으로만 이렇게 자라있지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라는 너무 많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다 그렇죠. 네. 사월 먹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뭘 나누지? 저는 이렇게 나는 뭘 얘기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 믿음이 고백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걸 얘기하는 수준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막 들었어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는데 다니엘 김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 설교하는 그 설교가 우리 설교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다 이루었는데 우리는 이루신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자꾸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주어지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내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딱 드렸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신랑이랑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부분만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또 막 이게 이렇게 부족한 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게 부족하고 어느 날은 막 제가 이제 아기를 가지고 몸에 이상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전체적으로 몸이 좀 컨디션도 안 좋고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 신랑도 막 안 좋고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이걸 좀 채워주세요. 이걸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막 염려하다가 또 과거까지 가가지고 이제 내 과거의 상처까지도 막 힘들고 뭐 이런 상황까지 되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이 내게 주님은 그게 다 네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네한테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 제게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제가 이렇게 계속 내 안에 이렇게 두려움과 여러 가지 힘듦이 생각나면 하나님 제가 이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런 기도를 그냥 이렇게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순간순간 제게 이렇게 두려움 연습할 때마다 하는 그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이 정말 내게 필요한 분이라는 걸 내가 알면서도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이렇게 제 안에 평안이 없고 누림이 없는 거. 근데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이 고백들이 내 삶에 다 이루어져서 언제가 주님이 생명으로 내가 살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래서 그분 하나로 내가 온전히 만족하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했던 그 평안과 풍성함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멘.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없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점수? 크게 얘기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죄지고 하나님을 나를 무신령하고 막 그러면서 타락했잖아. 아니 뭐라 해야 되지? 저주받고 나쁜 일 생기고 막 되게 엉망진창이었잖아.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그 메시지가 딱 하나잖아.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보호받고 삶을 얻고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시고 우리 문제들. 근데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저주받고 멸망당하고 죽는 거. 근데 막 사람들이 볼 때는 막 하나님을 막 탓하잖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왜 우리를 왜 신경 안 쓰냐.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 멸망당하고 왜 던져주냐. 되게 답이 되게 쉬운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뭐 몇 가지 딱 한 가지가 아닌데 answer는 한 가지가 아닌데 one of the reasons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나가지고 비싸게 고생하고 한번 진짜로 그래서 막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따먹었냐고 사람이 왜 따먹었냐고 막 그걸 안 따먹었으면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탓하잖아요. 막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이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하나님 말을 들으면 되는데 그냥 막 고집을 부리고 되게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이런 일만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좋으신 분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는 거 시간이 많이 되시면 없어요? 숨기자면 그래서 저쪽이 없어요? 정인자면 개인적으로 여기가 저한테 좀 전파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오랫동안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좀 잘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부끄럽지만 저한테는 사실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가끔씩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도대체 나 무슨 생각이야. 이스라엘에서 안 태어났는데 그게 아닌데 도대체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게 저한테 제일 좀 많이 더 어렵게 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번에 묵기를 읽으면서 루시 이방인인 거예요. 그게 저한테 너무 작은 불파가 됐어요. 접붙이다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그 가지에 그 나무에 붙어있으면 우리 그 나무가 된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저한테 그게 너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지 않고 저한테 그랬었어요. 근데 루시를 보면 루시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좀 저한테 와닿으면서 그 루시 유대인은 무게를 통해서 혈통이 이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루시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 루시를 통해서 주님이 다윗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진 이 계보를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것을 시작하는 시점이 루시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보아스 유대인 그 보아스의 남편의 그 주권 권위 안에 들어가면서 이 루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유대인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 그 백성이 되잖아요. 저에게 내가 이방인이지만 난 사실 혈통으로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내가 유대인과 상관이 없을 수 있고 나는 그냥 이방인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 되셔서 나의 가정 내가 신부로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가 부부는 언약으로 한 가족,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남편이랑 저는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아요. 가족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 둘은 남나라에서 출발하는데 언약이라는 이름 안에 저희가 가족이 되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가족이 되는 것의 출발이 이 언약이구나. 내가 이 언약을 고백하고 그 언약을 순종하고 내가 그분의 가정 안에 권위 안에 들어가면 이것으로 내가 주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 가정의 한 몸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에게 좀 작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또 이제 교제 테이블에서 나누시고요.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사사 기록기 통해서